예, 이렇게 총동원 전도를 꾸준하게 계속하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열기가 아주 넘쳤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요즘에 보면 형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님은 집이 네 채잖아. 생각해 보니까 집은 네 채인데 내가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하자. 집이 네 채가 아니고 방이 네 군데 있다고 그래라. 제가 동해에 한국에 나오면 머무르라고.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제가 고향이 바다예요. 그래서 나를 파송한 그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 나왔을 때라도 좀 바닷가에 가서 바다 내음도 좀 맡고 살라고 임대주택을 하나 거기다가 마련해줘서 거기에 있다가 양평에 또 몽골 학교 수련원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몽골 학교. 그 수련원에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서 조금 돌봐주십시오. 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에 몽골 학교 기숙사가 있어요. 서울에 오실 때는 여기 방 한 칸 비워놓을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일 보십시오. 근데 몽골에 이 코로나 전에 몽골에 있던 집을 선교센터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몽골 선교에 헌신하면서 장학금으로 키운 믿음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40대 중반인데 사업을 어느 순간에 하더니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들어가면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돈을 좀 벌면 선교를 위해서 여기 집을 하나 네 이름으로 사가지고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울란바토르에다가 집을 또 하나 마련해가지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하나도 없어도 네 곳에 마음 놓고 여기 가서 머물 때 있고 저기 가서 머물 때 있고. 그러니 형님이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집 있으면 뭐합니까? 세금 많이 내야지요. 요즘에 집이 뭐 수십억짜리가 있지만은 그거 지탱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70대 중반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그 세금 내가면서 그 집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형님은 뭐 그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몽골로 한국으로 다니면서 아직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시니 형님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헌신하는 자의 삶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70이 넘으면은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송한 교회가 없고 기관이 없으니 노예에서는 뭐 은퇴 목사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누가 날 보고 은퇴하라 말은 안 해요. 몽골에 일을 벌려놨으니 그 일을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다니느라고 몽골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일이 주어져요.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몽골에 또 이제 나왔는데 몽골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뭐 4.18 민주사관학교라고 있대요. 그런 데서 느닷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 고려대학교의 그 고대 정신을 좀 계승시켜야 되겠는데 뭐를 할까 하다가 칭기스칸의 리더십, 이걸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뭐 맡길 데가 없으니 전화가 와서 이걸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3월 달에 600km를 갔다가 눈에 파묻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도 아직까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밥 안 굶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모든 관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관심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안 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여기저기 소문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목사님 여기저기에서 선교를,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만 기뻐하고 성도들의 그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번 4월 19일에 또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고 이웃 초청, 가족 초청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교회 홍천중앙교회 소식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목사님을 만난 교회도 행복하고 이런 교회를 만난 목사님도 행복하고 행복이 넘치는 홍천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오늘이 부활 후 첫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첫 번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 1885년 부활주일, 그때가 4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이 꼭 141주년 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지 꼭 141년. 다시 말하면은 141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교회, 뭐 지금은 좀 많이 뭐 그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약 민족의 4분의 1이 지금 크리스찬이다, 천만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이 한국교회인데, 두 사람이, 이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세계에 전례 없는 성장을 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언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미래형으로, 피동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되라, 너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라. 그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앞에 전제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누가 목도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온통 그 내용이 채워졌는데,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심지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상처 자국을 직접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지면서 고꾸라지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전설이나 무슨 신화나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봤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이 사람들,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난다면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면서 담대해지고, 그래서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들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꼭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써요. 하늘에 비행기가 저기 어떻게 날아가지? 저 비행기를 누가 조종을 합니까? 조종사가 조종하잖아요. 너 조종사가 조종하는지 어떻게 알아? 저기 조종사가 있는지 없는지 너 보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 몰라? 날아가는 조종사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까지 들려졌다면, 우리가 저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저건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어. 그랬더니 그 비행기에 조종사가 있어. 그래서 보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언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데 제자들이, 그걸 직접 목도한 제자들이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홍천중앙교회에 있게 된 배경이 뭐예요? 증인들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증언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홍천중앙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고 전도라는 겁니다. 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오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위로의 영, 함께하는 영.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닌 주님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착각은 내가 선교한다, 내가 선교한다, 내가 전도한다.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든 이 선교와 전도의 바탕에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십니까?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었다. 왜 이런 말이 들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할 때는 한국교회가 60, 70년대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성령에 의존하고 하는 것보다가 교회가 돈으로 선교하지. 돈으로 선교해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내가 한다는 착각 때문에, 돈이 한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한다는 착각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9년째 몽골 선교의 여정인데, 돌이켜보면 정말 아주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어느 교회가 단독적으로 저를 파송해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비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도 한 번도 안심하고 그냥 재정적인 후원이 걱정할 거 없이 한 번도 그렇게 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70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근데 나는 누가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도 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위기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을 장학금을 줘서 후원시켜서 공부를 시키는데 등록금이 몽골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등록금이 1년 만에 배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아이들에게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주시듯이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정말 희한하게 제가 이런 간증하면요, 뭐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합니다.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특히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길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다 인도하시더라. 이거는 제 선교 현장의 삶의 간증입니다. 코로나로 몽골에 못 들어가고 여기 묶여 있다가 교회가 믿음의 궁전 교회는 거기가 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교회가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매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손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들어가니까 그냥 지붕이 덜렁덜렁하고 허물어지고 울타리가요, 나무로 했던 울타리가 나무로 세웠는데 중간중간 보수를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울타리를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옆에 어린이집이 들어왔어. 나라에 사는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나무가 쓰러지니까 이거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이거 울타리를 전부 바꿔라. 이거 안 바꾸면은 땅을 몽골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 회수하겠다. 옆으로 그냥 교회 주변으로 그 허허 벌판이었는데 거기에 막 집들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가능하게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들어가는 그 일을 다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탈북자를 위한 평화센터를 지어놨는데 그 평화센터가 4년 동안 5년 동안 그걸 안 보니까 고맙습니다. 사, 5년 동안 이걸 방치했다가 들어가니까 그 난방 해놨던 게 다 습기가 차가지고 다 고장나고 안 돼요. 걱정이 돼서 있으면 느닷없이 영락교회 고등부가 몽골 단기 선교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무슨 우리 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교회들마다 호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교회 고등부가 들어오더니 그거 다 해주셨죠. 교회 지붕 다 갈아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두 번째로 몽골에서 개척한 교회가 그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그건 제가 직접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직접 사람 데리다가 북한 노동자 둘 데리다가 벽을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게 다 허물어져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옛빛 봉사단이라고 이게 지역에
교인들이 기능 제부하는 거야. 재능 기부.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올해 몽골에 들어갈 텐데 교회 한 곳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다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느 후배 목사가 글을 올렸어요. 저 경기도의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한 4, 5년 남겨두고 노회 때 목사 계속 청빙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계속 목회하도록 청빙을 안 했냐, 그 목사님이 이유를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뭐 목사님은, 목사님도 내가 생각할 때 그 뭐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그걸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거는 자기가 혼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랬다고 장로님들하고 정치적 노선이 달라서 청빙을 안 해줬대.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한 형제고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있나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데, 사도로 자기 몸에 선교를 하는데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한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연약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능력 있게 해가지고 바울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래, 내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병든 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그래, 내가 너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연약한 내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난 거기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자꾸 자기 속에서 자기가 뛰쳐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패와 성공 다 주님의 것이에요.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으스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론을 알고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가 3천도 안 될 때에 내가 주가를 7천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걸 믿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 그 주식을 사놨겠지. 근데 헤이, 그걸 누가 믿어?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근데 5천 넘어가고 6천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야, 이거 주식을 사놓을 걸 사놓을 걸. 그런데 또 전쟁이 터지니까 더 떨어져요.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길이 안 보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좋다고 자만하거나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억울해도 실패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사는 것.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죽여 이러고 달겨드는 사람이요. 야, 이건 대책 없어요. 죽여 하고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어라 하고 달겨들면서 얻어맞으면서 터지면서도 꼬꾸라지면서도 죽여라 그러고 달겨들면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거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끔찍한 사실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 아벨서 에녹으로 노아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쫙 열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으로도 톱으로 켜는 것으로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도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좀 없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좀 실패했다고 그럴 것도 없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인데 죽어도 살 것인데 뭘 그렇게 어깨를 으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처질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요, 우리는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을 제압하고 그런 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그것도 힘인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홍천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날 동안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더불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